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옷을 좋은 몸을 가져다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임방과 자우 설수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밖으로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들여다봐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여서 그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짐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을 나가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호와 너희 수도 오라고 나를 넘기하여 죽어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견되지 못한 문점은 그것을 싸서 깨게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 주셔서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시고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신임한 가축이 그들과 먹게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났으므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의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처음 것은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처음 하는 것들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 있는 것들이 없어지고 우리 삶에서 사라진다는 것은 우리 삶의 의미도 잃어버리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이 처음 난 것, 처음 것, 처음 이룬 것, 처음 했던 것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삶에서는 전혀 잊혀지지 않지만 그것들이 무너질 때마다 우리들은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점점 쇠퇴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처음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 겁니다. 알파벳 이 헬라 알파벳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처음과 나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작도 되고 끝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큰 혜택과 사랑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애굽에도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를 주십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살펴본 것처럼 6월절이 첫날 1일 그날 시작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며칠째 되는 날 6월절이 시작돼요? 14일째 되는 날 6월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4일을 참으시는데요. 이제 14일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고 참으시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참으시면서 여기까지 하면서 이제 이 6월절을 시행하실 때가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사불란하게 그 6월절을 시행하게 됩니다. 먼저 양을 잡고 그 피를 갖다가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리고 그들은 모여가지고 양의 고기를 먹고 쓴나물과 아울러서 무교병을 구워 먹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떠날 채비를 합니다. 옷을 입고 허리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급하게 그것을 먹습니다. 실제로 이 밤이 다 지나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나고 맙니다. 그 짧은 이야기를 오늘 말씀은 아주 장황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일은 세 가지 놀라운 일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부르시기 위하여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로 그들을 세우시기 위한 목적입니다. 세 번째 이유가 있는데 이것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다시금 나아가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 속에 모두 녹아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것은 유대력의 절기고 유대의 이야기니 정말 넘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겠지만 자세히 보다 보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결코 다른 얘기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오늘 먼저 21절에 보면 장로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들은 내가 내린 명령대로 하여라. 그래서 21절에 보면 양을 잡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22절에는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거를 피를 적셔가지고서 뿌려라. 우슬초에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상한 사람은 안 계실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슬초에 특별한 능력이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 없죠? 우슬초로 정결케 하소서 이런 노래들도 있고 시편에 나오는데 우슬초가 무슨 살균 뭐 항균 이런 작용하는 게 아니에요. 항균은 우리 선교사님한테 가야 돼요. 그래서 예, 여러분 항균 하는 거 이런 거는 어떤 거냐, 오레가노 오일이 훨씬 나아요. 진짜 우슬초 그런 거는 전혀 효과가 없어요. 그럼 우슬초로 왜 껴지라고 하냐, 그거를. 흔해 빠진 게 그거예요. 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저 멀리 산구렁텅이에 가갖고 100년 묵은 산삼을 캐다가 그걸로다가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니들 길바닥에는 흔해 빠진 그 풀 있지, 그거 뜯어다가 쳐 발라라 그걸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슬초가 특별하기 때문에 그걸 한 게 아니라 널려 있으니까 그걸로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명령을 내리실 때도 얼마나 쉬운 얘기를 하는 겁니까? 엄청 쉬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피를 발라라.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나돌아다니지 말라 이렇게. 나가지 마라. 나가면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재앙 내리려고 한다. 시작이다.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라고 하는데 애굽은 멸하시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신다? 넘어가시고 지나가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패사흐, 넘어간다 이런 의미예요. 영어로도 같고 한국말도 같아요. 패스오버. 우리나라 말도 넘을유, 넘을절, 6월절, 넘어간다 이런 말입니다. 한마디로 재앙이 넘어간다, 죽음이 넘어간다 이런 의미입니다. 실제로 이 일이 그대로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6월절을 통해 한 가지 의미를 더 깨닫게 되는데 그게 뭐냐,
우리 대신 어린 양이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 이들이 이 재앙을 넘기기 위해서는 뭐를 반드시 잡아야 해요? 어린 양을 잡아야 했었던 것이죠. 이 양이 안 죽으면 누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겁니다. 이건요, 양이 죽냐 내가 죽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을 안 죽이면 누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사람의 엄지손가락을 잘라가지고 뭐 피를 내가지고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떤 피를 발라야 돼요?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지 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어린 양을 갖다가 죽여서 그 희생을 하여 그 피를 발라야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유일한 길은요, 우리가 피를 흘리고 희생을 하고 내 열심과 내 열정으로 열심히 살아낸다고 해갖고 우리의 생명이 연장되거나 영원한 삶을 얻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을 넘어가게 하시고 죽음의 사자가 우리를 지나가게 하시고 고통과 사망과 이 세상의 모든 질고가 떠나가게 하시는 유일한 길이 무엇일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바로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6월절은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을 죽여야만 내가 산다. 그들 어린 양을 죽이고 그 어린 양을 먹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죄가 대신 그리스도가 지고 죽으신 것이 됩니다. 아울러 우리는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어린 양을 먹었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친히 희생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여주는 하나의 중요한 비유입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뭐였어요? 생존 수단이었어요. 어린 양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발라야만 사는 거예요. 여기에 뭐 우슬초로 바르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발라야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모든 자손이 영원히 지켜라. 아예 규례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법으로 제정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키다가 보면 자식들이나 손자들이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라고 물어볼 겁니다. 그렇죠.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뭐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을 하라고 얘기합니까? 아예 대답할 것도 알려줍니다. 27절 28절에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백성들은 이 유월절 예식의 제정을 동일하게 그 자리에서 받았고 자기의 자손과 자기의 자식들에게도 전할 것을 서약하고 맹세했던 겁니다. 이들이 머리 숙여 경배했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어떻게 한 거예요? 맹세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약속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산통을 깨면 안 되는데 이후에 6월절 얼마나 지킨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안 지켰어요. 6월절 안 지켜요. 한 번 지키나 그래요. 이 나라가 망할 때까지 몇 번 지키냐 손으로 꼽아요. 6월절 안 지켜요. 왜 안 지켰을까? 이렇게 중요한 건데요. 우리의 생명을 살린 이 절기를 왜 안 지켰을까요? 이들은 지금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고 있으나 후대에 갈수록 이것이 점점 옅어지고 희미해지고 희석되면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음 세대 어쩌고 막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 누가 책임져 줍니까? 그거 부모가 책임지는 겁니다. 교회가 책임 못 집니다. 학교가 책임 못 집니다. 학교에다 애들 보내놓고 선생님이 애들 잘 가르칠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학교가 뭘 가르쳐 주는데요? 인성을 가르치기를 합니까? 애들한테 신앙을 가르치기를 합니까? 아니면 학교가 뭘 가르쳐 주는데요? 학교 교육을 엄청 열심히 신경을 쓰잖아요. 진짜 신경 써야 되는 것은 밥상머리 교육이고, 진짜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인성 교육이고, 진짜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신앙 교육이에요. 이걸 모르면은 집안이 망하는 거예요. 잘 되는 집안은 하나님 말씀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가르치는 집안이 잘 되는 집안이에요. 잘못되고 망하는 집안은 뭐냐? 돈이 최고다 이렇게 가르치는 집안이에요. 썩고 망할 겁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뭡니까? 너희들이 죽고 사는 바가 어디에 있냐? 어린 양 예수의 보혈에 있다. 이거 가르쳐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진짜 죽고 사는 비결이 어디에 있냐? 니들 노력과 힘과 애씀으로 되는 게 아니라 피를 발라야 사는 거다. 어린 양이 죽어야 너희들이 산다.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교훈이 뭐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오늘 우리를 살린다. 그겁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에 집중을 못해요. 심지어는 성도들까지도 거기에 집중을 못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삶이 너무 치열하고 괴롭고 어렵다 보니 그런 것도 있겠지만 잊어먹는 거예요. 말씀은요, 상기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기억하고, 아, 이것이 중요한 것이구나. 아, 이것이 최고구나. 이것이 진리로구나. 믿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진리이신 예수를 알면 그때부터 자유로워지는데, 그거 잊어먹는 순간 어딘가에 속박당하고 어딘가에 구속당해서 사는 겁니다. 오늘 이들이 행했던 이 모든 일들은요, 오늘날 우리에게 엄청난 교훈으로 다가와야만 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피를 바르고 안 바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합니다. 28절에 보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하나도 틀림없이 이들은 그대로 행합니다. 이제 밤이 됩니다. 이 밤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29절부터 30절에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언한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아멘.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셨다. 다 죽였다는 겁니다. 심지어 깜빵에 갇힌 사람부터 시작해서 가축까지도 싹 다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애굽 사람의 모든 집에서 초상이 나지 않은 집이 단 한 집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보니까 전체 기상을 했다고 합니다. 30절에 보면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 사람들이 다 그냥 기상했어요. 전체 기상했어요. 밤중에 자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기상을 했을까요? 잠을 못 자는 일이 발생을 해버린 것입니다. 다 죽었으니까 어떻게 잡니까? 내 큰아들 죽고 내 아버지가 죽고 가축이 죽고 모든 게 다 죽었는데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집에 키우는 새끼 개들이 다 죽은 거죠. 고양이하고 첫째니까 다 웬만한 건 다 죽었을 거. 그럼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개, 고양이, 사람 다 죽었어요. 할 거 없이 싹 다. 그거 얼마나 슬프겠어요. 이게 괴로운 거죠. 온 땅에 슬픔이 임하는 거예요. 그냥 첫 것이 다 죽은 거예요. 그냥 첫 것이 다. 그러니 이 괴로움과 슬픔은 무엇에 비유하겠냐고요. 이게 가장 큰 슬픔이 뭡니까? 부모가 죽는 거 아닙니까? 가장 큰 슬픔이 뭡니까? 자식이 죽는 거 아닙니까? 그거보다 슬픈 거 어디 있어요? 그게 일어나 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애굽 땅에서. 왜 그랬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모든 사랑으로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고집 부리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말 안 듣고 제 멋대로 했던 결과가 바로 이렇게 나타나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심판은요 한순간에 일어납니다. 그러나 기회는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외면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 주시는 분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 기회를 주셨지만 오늘 6월절을 행하시는데도 기회를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이제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애굽 땅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30절에 보면 어떻게 난리가 나느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으니, 이 부르짖음이라는 말이 차카라는 말이에요. 제가 이거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비명소리, 울부짖음 그런 말이에요. 비명이 들렸다는 거예요. 비명소리 어떻게 내죠? 아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나만 하니까 이상하네. 그래요. 어쨌든 이게 저만 하는 게 아니고 이거 웃을 일이 아니에요. 애굽 땅에 이 비명 소리가 쫙 퍼졌어요. 그럼 이스라엘 땅에는 어떻게 했을까? 이스라엘 땅에는 아무 소리도 안 납니다. 개 짖는 소리도 안 난다 그랬잖아요. 31절 볼까요?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아예 그냥 두 손 두 발 다 놔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보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그냥 보내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냥 나가면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그냥 빈손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자로, 전승자로 내보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두 가지 목적이 충족돼야 돼요. 첫 번째는 430년 동안 이들이 일한 대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대가를 치르게 해주십니다. 두 번째는 그냥 나가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들을 완전히 짓밟고 승리를 거두고 나가야 다시 이들이 못 쳐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시고 나가시는 그러한 승리자로서 이스라엘을 내보내기를 원했기 때문에 네 가지 일을 벌이시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죠?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그러니까 애굽왕 바로는 너희 말대로 해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지금까지 누구 말대로 하자고 해요? 내 말대로 해라 이렇게 하다가 이제 누구 말대로 해라? 너희 말대로 해라. 원래 패전 국가들은 아무 말도 못해요. 상대편 국가 말을 들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죠? 32절에 보니까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바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아들도 죽을 것 같으니까 뭐라 그래요? 자기 아들도 이미 죽고 자기 아버지도 이미 죽고 다 죽고 자기만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나를 위해 축복해라. 나는 살고 싶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양과 소 다 가지고 와라. 그 전에 못 가지고 가게 했잖아요. 이제 싹 다 가지고 가려는 겁니다. 전리품이죠. 싹 다 가지고 가는 겁니다. 전리품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33절에 보면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내보내는 거예요? 속히 내보낸다는 게 쫓아낸다는 겁니다. 빨리 쫓아내는 거예요. 얘네들 더 있으면 큰일 난다. 빨리 쫓아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애굽 사람들이 너희를 어떻게 했다? 쫓아낼 것이다. 진절머리가 안 하고 넌덜머리가 나서 너희들을 내보내게 만들겠다.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대가를 치르게 해주십니다. 공짜로 안 보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지점이 있어요. 바로 다음 편을 예고하는 예고편이 34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제대로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양고기 먹고 쓴나물 먹고 이제 시컷 먹으려고 하는 찰나에 뭐 한 거예요? 싹 죽고 나가라. 그러니까 반죽채 둘러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제대로 먹도 못하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서 할 일이 뭐예요? 이제 나중에 무교절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빵이 없어요. 이제 그 메고다가 반죽 띄어다가 구워서 먹으니까 무교절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무교병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반죽을 메고 나가는 거죠. 이제 요거는 뭘 말하는 거예요? 이제 요걸로 뭐 하는 거예요?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상을 주십니다. 어떤 보상을 주시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5절 3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너희 뜻대로 해라. 그리고 너희들은 가축을 다 가지고 나가라. 너희 마음대로 하여라. 얼른 빨리 나가라. 그리고 나를 좀 축복해다오. 나 지금 이러다가 죽을지도 모르겠다. 바로가 쫄아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 아닙니까? 애굽의 황제가 이렇게 할 정도면 하나님의 권능이 이들에게 얼마나 크게 임한 것입니까? 거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은금 패물을 다 취하게 하십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렇게 나오죠. 이 좋은 성경을 가진 분은 이게 나나주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밑에 보면은 약탈했다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게 취하였다 약탈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탈을 했다 뺏어갔다 이런 표현도 있는데요. 뭘 상징하는 거냐? 전쟁에서 승리한 국가는 진 국가의 물품을 어떻게 하죠? 당시에는 약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표현하려고 약탈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노예 생활했고 그 노예 생활한 대가를 어떻게 해요? 받은 거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승리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승리에 뭐를 챙기게 하신 거예요? 전리품을 챙기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승전국으로 나가게 하신 것이지 패전국으로 노예 상태에서 그저 쫓겨나는 나라로 만드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애국을 짓밟고 이 애굽이 다시금 일어서지 못하도록 그들을 위해 승리를 거두게 하시고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은혜와 메타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예요. 오늘 우리가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면 그 밤에 죽음이 우리를 넘어가고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승리가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연약함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이 인생을 계속 살면서 이 역경과 슬픔을 이겨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우리는 최종 지점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후에 승리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로 이끄신다.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신다. 그걸 우리가 믿고 알기 때문입니다. 결말을 아는 사람에게는 오늘 이 경기가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축구를 엄청 좋아해요. 이유가 아마 결말을 몰라서 그런 걸 수 있을 것 같아요. 조마조마해요. 막 그렇게. 결말을 알면 어떨까요? 재미가 없겠죠. 전 인생이 좀 재미가 없습니다. 결말을 알아요. 어떻게 될지 알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결말을 알아요. 하나님이 승리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영광과 진정한 안식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걸 믿는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서 당하는 일들 앞에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6월절을 보면서 여러분 통쾌한 승리를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삶에 역전을 일으켜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이기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3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12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나가고 나오 발견되지 못한 반족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나오는데 쫓겨나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거죠? 제발 나가주세요. 그래서 나간 거예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승리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노예로서 쫓겨난 게 아니라 승리자로서, 그리고 이들을 이긴 자로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뭡니까? 이기게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어린 양이 이길 것이요 어린 양과 함께하는 자들도 이기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오늘 어린 양 예수와 함께하는 우리에게 진정한 인생의 승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러면서 이 자손이 모두가 나오는데 60만 명이 나왔습니다. 잡족이 나왔다고 했는데 잡족은 누구냐? 거기에 애굽 땅에 있었던 같이 노예 생활하던 수많은 다른 민족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양과 소를 다 데리고 나왔고 이제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굽고 그들이 그걸 먹게 되는 절기가 시작됩니다. 7일 동안. 이 절기가 뭐죠? 무교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사건을 기억하면 절기 별로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6월절 지금 이미 끝났잖아요. 그죠? 14일 동안 진행되고 14일째 심판이 이루어졌잖아요. 이 어린 양을 갖다가 구워 먹고, 그죠? 이 무교병을 구워 먹고 쓴나물을 먹고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고 이게 끝나면 곧바로 그때부터 뭐 하는 거예요? 무교병만 7일을 먹는 거예요. 그게 무교절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 무교절 한 절기로 이렇게 보통 지키게 됩니다. 이 절기가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후에 이제 절기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뭐냐? 지금의 삶에 우리가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의 삶에 우리가 좌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끝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죽음이 다가오고 있고 절망이 다가오고 있고 어둠이 다가오고 있고 그 밤이 우리에게 덮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에게 진정한 승리가 있음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용기와 힘을 내시고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며 결말을 미리 알고 있는 우리 성도들 최후의 승리를 얻을 겁니다. 믿으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68장 함께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한 어떤 능력입니까?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우리 박수치며 함께 찬양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리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눈보다 더 희게,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라.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육체의 정욕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능력이 보혈에 있음을 믿습니다. 눈보다 더에게 밝히는 능력이 예수의 보혈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도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이 연약한 마음과 연약한 모습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주 예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어둠의 밤이 다가오고 절망의 밤이 다가올 때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절망과 슬픔과 괴로움은 이제 떠나가고 주님만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승리와 참된 믿음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승리를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근심이 있을지라도 이제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이 끝난 것 같고 이제 절망인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 이제 주님이 이 모든 능력으로 새 힘을 주시고 새 희망을 주시고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오니 주님 오늘 시간도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열정이 아닌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시간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선한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이 오늘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기도했던 백광순 선교사님 아직도 간첩 혐의를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속히 구원해달라고, 속히 그곳에서 빼내달라고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백광순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러시아의 감옥 가운데 갇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 선한 일을 하고 주님의 귀한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주님 풀어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다시금 복음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수고하며 애쓰고 노력한 그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선한 역사를 일으킬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속히 그를 풀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큰 영광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의 모든 것들을 걸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선교사님들을 바라봅니다. 그들이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이 수고하며 땀 흘리며 주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옥에 갇혀있는 우리 백광순 선교사님을 기억하시고 주님 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 일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의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